성령님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소서. 오늘 손님은 마리오 무릴로입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특이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가득 찬 큰 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텐트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네, 시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은퇴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전쟁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두 번째 바람으로 다시 보낼 것이다. 텐트를 구하기를 바란다. 텐트를 구하면 캘리포니아 중심가인 99번 고속도로를 따라 마약 중독자와 폭력이 있는 장소로 가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텐트를 구해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그때가 4년 전이었고 그때 이후로 18개월마다 새 텐트를 사야 했습니다. 우리가 산 텐트는 이전 텐트의 2배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 텐트는 8,000제곱피트, 두 번째는 2만 제곱피트, 그리고 현재 텐트는 4만 제곱피트였습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이 텐트를 처음 사용했을 때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텐트에서 영혼의 추수와 기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 수용 가능한 사람 수는 몇 명입니까? 네, 시드, 5,000명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도시 규모입니다. 네, 시드, 그렇습니다. 텐트 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거대한 동굴 같습니다. 기적의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놀랐고 감격했습니다. 네, 처음 텐트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조금 긴장하셨나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당신 안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네, 시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진 모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은 텐트를 설치하고 내부의 모든 의자를 준비한 후 그 무대에 서서 광대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역에 대해 말해지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코로나와 다른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행사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데려오셨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중을 데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 적이 없는 최고의 팀을 모으셨습니다. 프랭크 살다나는 대원들과 우리 텐트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가 요건을 초과하여 충족시켰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일 밤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군중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등장한 순간 심지어 우리가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회의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와 유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강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가 당신에게 느꼈던 것을 표현했다면 마리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네, 시드. 하나님께서 미국 복음 증거에 적극적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그것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를 만들고 싶어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제작자가 천막에서 치유받은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설정했습니까? 영화를 만들기를 바라며 나의 모임에 제작자들을 오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설명하겠지만 놀라운 점은 이 영화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치유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완전히 무신론자였는데 속아서 텐트로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영성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여행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탈에서 뉴에이지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질병이 그녀의 몸을 압도하고 결국 스스로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증거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따르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따르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상이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모두 비정상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겪은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오,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두 움직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움직임의 잔재를 가지고 있고 큰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그것이 올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고 생생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당신은 무엇이 오고 있는 것을 봅니까? 네, 시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나사로 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갱단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악마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담 밖에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교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때 일어난 부흥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류 교회가 새로운 개종자들 때문에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는 영국 코미디언 러셀 브랜드입니다. 그는 매우 무례했고 그의 유머 감각이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증오심이 얼마나 조속하고 극단적이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담에색 노상의 경험을 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침묵하는 기독교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제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성이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많은 러셀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아는 이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조 로건. 우리는 곧 변화될 몇몇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직전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지식인인 조던 피터슨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갑자기 사회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수년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미국은 지금 세워졌고 그들은 영적, 초자연적인 답을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으며 제가 말하려는 다음 내용에 공감할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운동에서 본 성령님의 확신의 초기 단계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뒤덮였을 때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징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천막은 단지 아주 작은 영역일 뿐입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1000명 더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파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영화 제목 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는 영화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시드. 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는 영화는 나의 기적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용어는 무엇입니까? 증인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축복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스스로 지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살아있는 증거는 내가 아팠고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천막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희망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터치하셨을 때까지는 죽음이 가까웠다. 이제 나는 세상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모든 남편이 아내에게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회의적인 사회에 치유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모임에서 남용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치유, 상업화, 돈 착취 등의 남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같은 경이로움입니다.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이야기를 전하는 무언가가 당신을 끝까지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영화에 5분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감독인 시에인 길버트가 치유받은 2사람을 만났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영화는 600개 극장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 영화의 힘은 할리우드의 최고 인물 중 일부가 모여 그녀의 초기 영상을 보고 나도 이 영화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 급여 규모를 훨씬 넘어서서 이 놀라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3가지 간증 중 하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기적 가운데서 어떻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까? 네, 시드. 쉐인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100가지를 줄 수 있었겠지만 이 세 가지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볼 때 치유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접촉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접촉점을 갖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네, 시드. 키가 5피트 10인치인 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은 체중이 94파운드로 줄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스스로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신경 질환, 장 문제로 인해 먹을 수 없었고 그녀는 해골로 변해갔고 7년 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해져서 거의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신을 찾으려고 세계 종교를 탐색했습니다. 인도로 갔고 세계 여러 지역을 다녔으며 뉴에이지와 온갖 것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절박한 상황에 빠져 그녀는 교회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 텐트 광고 중 하나를 집어들고 그녀의 오빠에게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간청한 방식과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력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는 텐트로 갔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은 기적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동생의 인생 전체가 동생을 지나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꿈이 멈췄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멈췄습니다. 7년 동안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기적을 위한 당신의 밥입니다.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던 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몸으로 들어온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 병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할 수 없었고 빠져나가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텐트를 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영이 부어지는 것 또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기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흐름 속에 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치유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혹 덩어리가 사라지고 등이 치유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마리오,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제가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믿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제게 들리는 것은 마리오가 입을 열면 모든 종류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드. 십자가 위의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암, 당뇨병, 그리고 알려진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세상이 당신의 사랑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을 맹세합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이 나라를 가로질러 흐르고 전 세계로 흐르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우리가 평생 이야기할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소서. 관절염 통증을 제거하소서. 호흡기 질환을 제거하소서.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을 제거하소서. 뼈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피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모든 병의 양상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종양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의 이 현현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오가 피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마리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오, 영화가 언제 개봉되나요? 네, 시드. 미국 전역에서 3월 9일, 10일, 12일에 개봉될 것입니다.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밤새 극장을 전부 대관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 일부 극장은 좌석이 55석에 불과하므로 약 $700로 하룻밤 동안 극장을 전부 대관하고 이를 전도 행사로 활용하여 영화가 끝날 때 관객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몇천 달러를 들여 150석 극장을 대관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친구를 데려와서 이 영화를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의 주인공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제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리오,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가장 큰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치유는 죽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구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며 가장 큰 요청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방금 들은 것에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간통하게 하소서.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든 종교에 대한 나쁜 경험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구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알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 안으로 들어와 저의 주님이 되어 주소서. 이것이 다입니다. 당신 자신의 말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라면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 그 기도와 영원한 미래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리오, 저는 하나님의 영의 다음 움직임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말해왔기 때문에 말하고 싶습니다. 금방이라도 풀려져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준 플랫폼을 차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세속적인 뉴스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과 같은 기적을 보도할 날을 봅니다. 사람들이 내가 좋은 소식을 볼 수 있는데 왜 나쁜 소식을 보고 싶겠습니까? 라고 말할 날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오 무릴로를 사랑하시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당장 그분의 평화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